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돼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 그네 누리고 나 진리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에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터져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정동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더라.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충실교회 렘넌트 데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실교회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확실히 붙잡고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시고, 충실교회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실교회 렘넌트가 보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 임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임직자 예정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모든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전도 캠프 축복을 드리는 충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강단을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충실의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가정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실교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치유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은 증거로 전도임은 제자임문이 열려지는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실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만 삼으면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 뭐가 안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한 거예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주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뭐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겠어요. 오늘 주인 바꾸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업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영혼 구원하는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전부 제자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슨 제자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 그리고 평생 안 흔들리는 절대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은 염려 안 해도 돼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언약의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신분,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3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3오늘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서밋이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작은 전도라 할지라도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자. 그리고 금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치유받는 해가 되자. 여러분,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용서하는 것이고, 복음은 치유해 주는 것이고, 복음은 힘을 주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치유가 안 되면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쓴 뿌리로 내려진단 말이에요. 뿌리까지 내려지면 곤란한 거예요. 말마다 남한테 상처 주게 돼요. 상처받은 내가. 상처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보이니까 치유받지만 마음에 있는 상처는 알지도 못합니다.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치유가 안 됩니다. 금년에 복음과 기도 속에서 전부 치유받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정신 문제도 치유받고 정신병 앞으로 많아집니다. 예. 다 치유받아요. 그리고 중독 많아져요. 중독도 다 치유받아요. 이 중독이라는 건 이게 뇌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치유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예배가 좋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생각 자꾸 나는데 내가 안 해야지 이거는 아직 치유 아니에요. 아예 생각이 없어져요. 중독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전부 서밋으로 세우자. 특히 영적 서밋.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다른 거 다 회복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내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하면 나는 기도 생활 이렇게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에도 서밋이 돼야 된다.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경제로도 교회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죠. 그리고 문화 서밋이 돼가지고 현장은 다 이게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귀신 문화. 이걸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행복해요. 뭔가 평안해져요. 염려 다 떠나가요.
예배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무능이 극복이 돼요. 무능한 사람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봤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잖아요. 마귀는요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 좋아하기 바랍니다. 복음 좋아해야 제자예요. 복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말만 들어도 힘이 생기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이게 맞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데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요 돌 맞아서 죽을 뻔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복음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살아나고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다. 복음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했어요.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복음으로 담나고 그랬어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매력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 있으면 난 충분하다. 이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뭔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갈급하고 뭐 딴 게 자꾸 생각나고 더 붙일 게 없나. 이게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뭐가 외롭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만유다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분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지만 대적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갈리오란 사람이 이 사람 로마 사람인데 이 당시 그리스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아가야의 그 그리스의 위쪽은 마게도냐고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야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는 그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예요. 철학자 이 세네카는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네로의
이게 가정교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근데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이거 보세요. 바울을 대적했어요. 바울이 무슨 범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 바울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 복음을 강조하니까 율법은 어기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소당해서 법정으로 왔으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바울이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갈리오가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불량한 행동을 했다든지 소위 말해서 범법자라든지 사회법을 어겼다든지 이랬다면 내가 이거를 고소를 받아줘서 너희 말을 들어주겠지만, 만일 15절에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언어, 단어, 명칭, 이름, 너희 법, 율법, 종교, 여기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갈리오가 그런데 껴들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유대인들 전부 다. 바울 고소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잘된 거죠. 감옥에 안 가도 되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그런데 갈리오가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 히랍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 중에 반유대주의자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고소한 책임자인 회당장인 소스데네, 그 사람을 데려다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왜 거짓 고소하고 무고죄로 바울 고소하냐고. 그러니까 갈리오가 그것을 보면서도, 갈리오가 그것을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두들겨 패도 냅뒀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어쨌든 모면하게 됐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 시험, 핍박 만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성경을 통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 시험, 환난 만날 때 올바로 대처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큰 첫 번째로 이 환난, 핍박, 시험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환난, 시험, 핍박은 첫째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표입니다. 시험,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진짜, 가짜, 알곡, 쭉정이. 알곡은요, 시험, 환난 당할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만 더 바라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쭉정이는 시험환란 당하면 남 탓합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 탓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저 인간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이게 진짜 가짜가 이 시험환란 이런 거 통과해 보면 확실하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여러분 꼭 죄를 지어서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잘 훈련시켜가지고 더 축복하시고 더 그릇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려고 훈련 과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저라는 분명한 비전, 분명한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때부터 13년 동안 30살 총리 될 때까지 계속 고난이에요. 노예로 잡혀가고 가서도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죄 지어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근데 요셉이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끝까지 누리면서 증거까지 나타나니까 요셉을 보면 전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전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시험 환난 당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중심을 잡냐 다 보고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다 봐요. 저 어려움 만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 시험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환난보다 훨씬 더 크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해요?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입에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 세 가지 단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그거 불신자가 하는 거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염려는 다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 자꾸 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습관된다니까요. 그거 백해무익한 거. 우리가 신분 자체가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험 환난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 환난 당할 때 진짜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 환난의 특징은 마귀 사탄의 전략도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모든 일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환난 핍박 어려움이 오는 데는 분명히 사단의 전략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달아야 속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인생을 한탄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탄 마귀 전략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속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 번째로 시험할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제가 분명히 늘 말씀드리죠. 당연, 필연, 절대. 어려움과 환난, 어려움, 시험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있다. 당연히 오게 된 게 온 거다. 또 이 땅에는 시험할 난 있게 마련이다. 여기는 천국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시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고 시험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올바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 시험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고 올바르게 세우시고 그릇을 만들어서 나를 축복하시고 세계의 복음화에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환난 당할 때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1대1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한 사람만 기도해도 내가 응답한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시험 환난 당하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 말이 시위대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한 사람만 부르짖어도 내가 다 해결한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라.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상대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기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현재 문제의 최고의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질병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충 하고 두리뭉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살아남아요. 앞으로 계속 재앙시대 오고요.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나고 못 봅니까 지금. 정신병 점점 많아지고 중독 많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 가지고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속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열매가 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하세요. 초대교회 전도 전략은요 날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전도 캠프 나가세요. 예배도 언제나 캠프로
연결시키고요. 다 전도 캠프로 연결. 구역 예배도 끝나면 같이 드린 성도들 그냥 데리고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 보기만 해도 돼요. 다 전도 캠프로 연결시켜요. 시험할란이 뭔지 분명히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메시지 정리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그러면 이 시험할란 당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어려움도 사람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할란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올 때는 먼저 나에게 이 들이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사실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도 뒤집어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두 번째는 갱신과 축복과 응답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기회가 왔다.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게 문제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해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잘 보면 모든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많은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낼 게 없습니다. 다 왜요? 기회고 찬스예요. 축복의 기회고 과정일 뿐이지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과정이지 인생의 결론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It shall be past. 결국은 지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다 언약 성취로 가는 그게 과정이지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야. 인생이라는 거는 한때만 보고 그걸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인생은 전체로 봐야 돼요. 한때 잘 안 나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때 다 잘 나가죠. 근데 다 망하죠. 복음 없으면. 그리고 뭐 한때 어려움 당한다고 그게 평생 갑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성공했다 못했다 그런 소리 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럼 요셉이 뭐 노예됐으면 그거 망한 겁니까? 그게 총리로 가는 길인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어려움이 왔든지 신앙생활 잘못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잘하는데도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 진짜 응답 받을 기회, 가짜 응답 말고요. 진짜 응답 받을 기회,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 더 큰 그릇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릇 만드는 기회로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이런 인생의 과정으로 만들라. 그거예요. 전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라. 개인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문제, 어려운 핍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어려움 만나고 핍박, 환난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나는 은혜를 이번에 체험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를 깨닫고 내가 왜 이 먼 나라에 포로까지 잡혀왔냐. 우리나라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 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영적 간음하니까 또 복음을 줬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속국으로 포로로 노예로 보내버린.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 결단 내려버렸다. 우리가 이유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이유 있는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축복의 시간표는 대체로 핍박과 어려움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 환난,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당하면서 얼마나 그릇이 됐습니까? 완전 복음됐어요. 노예 살 때는 경제를 배우는 기회로 만들었고 감옥살이 할 때는 정치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모든 것이 싹 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기회로 삼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핍박 그거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주시고 네 신앙 이제는 올바로 해라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고 사인이에요. 다윗은 거의 20년 동안 사울에게 계속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 쫓겨다녔는데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기회로 삼았어요. 진짜 최고 왕이 되기 전에 진짜 충신 일꾼 제자를 다 모으는 기회로 삼아요. 가짜들 나 떨어져 나가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진짜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만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신들, 진짜 제자들만 싹 다 모으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은 그냥 하나님 한 번만 탁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이 신앙이 되고. 다윗이 뭐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그런 신앙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더 주여 주여 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막 갈급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왕이 되기 전에 영권을 회복하는 기회였다. 주옥 같은 시편을 쓰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시편 읽어봐. 아유, 구구절절이 세상에 어쩌면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졌냐.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요, 어려움 당할 때 나온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은요, 어려움 온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 환난, 핍박,
여러분 뭐 그 윈드 서핑인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걸 타버리잖아요. 타버리지. 거기 놀래가지고 뭐 휘말리지 않잖아요. 그냥 파도를 타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막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타버리고 그냥.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그 사람이 하는 말, 생각 이런 걸 들어보면 아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탓이다, 우리 엄마 탓,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답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은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환난할 때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환난 시험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성경은 잠시라고 말해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 기다리는 게. 내가 일 저지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죠. 믿음 없는 사람은 조급해가지고 일 저질러요. 사람 생각으로. 그게 다 부작용이 생기고 불신앙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 준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중간에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 불신앙의 씨앗이. 하나님 언제 줘요? 네 힘으로는 절대 이거는 아니라는 그 시간표가 될 때. 이거는 완전 100% 하나님 역사. 100살 됐을 때. 애기 못 낳잖아요. 근데 그때 낳게 해가지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할 때까지 그 시간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왜 빨리 안 들어오고 내 경제는 빨리 왜 회복 안 해. 조급한 게 영적 문제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일 저지르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게 진짜지. 전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훈련받으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려라. 결론입니다. 온실 속의 국화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시들어가고 말라버려요. 그러나 들에서 자란 들국화는 어떤 비바람 추위가 몰아쳐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 환난, 핍박을 이겨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시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두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그 학교에서도 그렇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미적분 문제 내고 인수분해 문제 내고 고차방정식 풀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다 수준에 맞게 시험 문제도 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려는 허락하셨는데 감당치도 못할 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 너무 잘 아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시험하려니 큰데요. 여러분 그릇이 커서 그래요. 그릇이 커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다 지나갔어요.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나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든지. 다 앞으로도 다 해결될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 가지고 있지 언약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성경 구절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싹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에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전도 선교가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이번 주에 암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승리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시험할 난 핍박 어려움 보는 문제 보는 눈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기회요 언약 성취의 과정인 걸 아시고 알게 하시고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밝을 때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후렴만 다시 한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주님 은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과 전도, 선교,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세계복음할 만큼 증거 있는 물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매일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 언약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암송도 해보시고 써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하든지 복음을 제시하든지 어쨌든 전도가 실천될 수 있도록, 작은 전도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5차 전도 캠프는 9월 말 이번 주로 이제 마칩니다. 각 조장님들은 이제 캠프 진행하고 마무리된 후에 다음 주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일부터 10월 2일부터 금년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까지 3달 동안 제16차 전도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 전도 캠프의 방향은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 명단 다 작성하세요. 잃어버리고 지냈던 사람까지 다 찾아서 작성하시고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형제부터 시작해서 친구, 사업, 관계된 사람 다 적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괄자는 박금화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중고대청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 3부 예배 오후 1시 40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또 메시지를 받고 한 주간, 한 달 동안 또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 예배가 11월 6일 오후 4시 30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임직 예정자들과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를 정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드렸던 구역 예배 다 회복하시고 정상적으로 매주마다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이 이번에 집사님 집에 구역 예배합니다 하면 이유 대지 마시고 바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구역 설교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주시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전도 캠프도 하시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차 새로운 캠프 대형 조장 모임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2층 소예배실에서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장님들은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대형은 15차나 똑같이 16차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강선호의 북부 17 원례회 일산 세계로교에 참석합니다. 10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 헌금 계좌번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이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해주시네 나는 신이고 다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시험, 환난, 핍박의 이유와 특징, 올바른 자세 깨닫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도까지 되어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